오늘 함께 받으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2절 말씀인데요. 제 성경책은 신약 346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짧은 2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배울 강도사님 나오셔서 커튼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주의 은혜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예배 그리고 오늘의 말씀 또한 귀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잠깐 말하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을 좀 일찍 정했습니다. 일찍 정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써지는 겁니다. 열심히 묵상도 해보고 분명히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을 주셔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역꾸역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정말 내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여러 번을 계속 읽어봤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전 더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 이제 배울 강도사 이거 엉터리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신다고 정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딱 제가 정한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성경 통독도 준비해 놓고 이 특주도 준비해 놨으니까 나만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그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 몇 주 전에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본 장소가 극장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뮤지컬을 라이브 녹음을 해가지고 이 극장에서 직접 틀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관 중에서도 이 소리가 좋은 곳, 이 사운드가 좋은 그 관에서 특별하게 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입체감 있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도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화본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박수 치는 소리, 그리고 관객들이 함성 소리, 이런 것도 다 같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중간중간에 배우들이 나와서 한번 파트를 하고 난 뒤에 이 관객석에서 있는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끝나면 7분 정도 시간을 줘요. 영화관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정말 계획이 잘 돼 있는 그런 뮤지컬, 그리고 영화관에서 해주는 뮤지컬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 뮤지컬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영화관에서 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끝나면 당연히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끔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뮤지컬에서는 이 엔딩 크레딧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실제 커튼콜처럼 이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그 장면까지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가만히 그 커튼콜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도 저는 이때가 가장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한편의 이 뮤지컬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한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그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큰 박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큰 함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인사 중에서도 모두가 나왔을 때, 그리고 주인공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이 영화관임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 큰 소리로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화관인데도 불구하고 저 뒤에서 몰래 이렇게 박수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배우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커튼콜의 순간을 위해서 애써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순간이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포함해서 7절, 8절은 바울의 고별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부터 자신은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하였고 마지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이제 노쇠하였고 지금의 상황 또한 좋지 않았던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때 바울은 자신을 이 전제와 같이 하였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이 술을 붓는 제사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바울 자신은 주님의 사도로서의 의지를 마지막까지 다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는 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또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소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것들을 더하여서 플러스 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지금 앉아있는 저보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원을 하여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제 직업을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흔하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가요? 치열한 삶 속에 있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장에 나간만 봐도, 그리고 회사만 가도, 일하는 일터에 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을 할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교회 다녀도 다들 이 정도 하는데? 라고 말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도 저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주 동안에 일하고 이 주일날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쉽니다.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TV 보고 아니면 뭐 일이 있으면 놀러 가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도 지금 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만큼 우리 삶에
플러스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은 아마도 더 많은 질타, 그리고 더 많은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주위에 이게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아요. 요즘에 특히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들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런 거 보면 강아지가 귀엽지만 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끔 아기들도 봐도 아기들도 뭐 간식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는 걸 봐요. 초등학생 특히나 엄청 많이 싸우더군요. 그런 거 보면 걔네도 엄청 귀여웠는데 그런 거 보면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하고 저 형 뒤에 있긴 하지만 저희 형하고는 많이 싸우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형이 엄청 많이 참았거든요. 제가 많이 까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하면 가서 뭐 달라고 하고 저희 형이 뭐 하면 방해하고 이랬는데 저희 형이 많이 참았기 때문에 안 싸웠습니다. 심지어 저번 주도 저희 형하고 같이 집에 있었는데 저희 형이 이렇게 막 부지런히 뭘 치우더라고요. 치우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진짜 손 많이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형이 고생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너무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선한 것,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가요? 그것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찾아야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앞절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한 싸움이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른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악한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온유를 따르며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에서 줌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드린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이 허탄한 것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인내하며 악한 것에 참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인내하지 못하죠.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된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신 주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이렇게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달려갈 길 또한 마쳤다고 했죠. 바울이 달려왔던 길은 길고도 험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에게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좋은 집안,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그리고 힘든 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왔던 길은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픔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코 그런 슬픔이 가득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뮤지컬을 마치고 커튼콜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을까 하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도 이러한 순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초와 멸시를 당하고 정말 힘들고 험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을 많이 누렸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달려왔던 길은 주님의 위로가 가득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달려왔던 길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가득했던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기쁨과 감동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우리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는 아직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일 것이에요. 우리의 뮤지컬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삶의 뮤지컬 속에서 주님은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고 움직이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우리의 무대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순간들을 경험할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뮤지컬 중간중간에 많은 박수와 함성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순간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외쳤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였어요. 이 지켰다는 것은 앞서 말한 인내와도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바울이 지킨 것은 선한 싸움과 달려가던 과정 중에 있던 환난과 고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흔들려 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냈다고, 인내했다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자신에게 명하였던 사명 또한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생각처럼 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 말고도 또 하나의 단체를 섬기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젠나이트라는 작은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의 주된 사역은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모아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희 수련회가 90년대 스타일입니다. 이 본당에서 다 같이 잡니다. 남자애들은 본당에서 자고 여자애들은 옆에 있는 숙소에서 다 같이 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도 많이 하게 돼요. 교회에서 각자 다른 교회에서 왔지만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섞어서 조를 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안에 같이 다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정말로 기쁨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전라도에서 온 친구가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돌아가고 경상도 사투리 쓰던 친구가 전라도 사투리를 배워서 돌아가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 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는 집에 돌아간 후에 부모님들께서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가 수련회 다녀오더니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왔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은혜를 받은 아이가 지금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목사님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돼서 파송되어 나간 친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돌아갔지만 그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고 사그러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고 당장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믿음이 점점 사그라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설령 나중에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이때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선한 싸움에서 자꾸만 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에 맞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 같다가 혼자 엉뚱한 길에서 혼자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바울같이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부딪혀 나가야 하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말이죠.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서 회막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구별된 상황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만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합시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었을 때 다시 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에 그 믿음으로 인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앞선 말씀에서 뮤지컬을 보면 중간중간에 주인공들이 연기를 한 뒤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한편의 뮤지컬이라고 본다면 올해가 한 달 남은 이때에 아마 뮤지컬 중에서 한 장면이 끝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한 장면이 끝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도 많이 남아있고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시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서 칭찬받을 일 또한 많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못 산 것 같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날들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커튼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콜의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에도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커튼콜이 오기 전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합시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누고 전하고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